네, 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 이어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주의 뜻 항상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아니 이게 교회인지 카페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아름다운 또 향기로운 커피 향이 나는데요. 주의 뜻 항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교회가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데요. 네. 이 주의 뜻 항상 교회를 목사님께서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저희 주의 뜻 항상 교회는요, 예수 뿌리에 붙은 은혜 가지이다. 와, 예수 뿌리 은혜 가지. 뿌리에 붙은 은혜의 가지. 이런 표현은 처음 처음이에요, 들어봐요. 처음이에요. 네, 아름다운 시 한 편을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읽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목사님, 주의 뜻 항상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신가요? 저한테는 너무 하여튼 귀하시고요. 네. 근데 한마디 표현하자면 성숙한 정도다 하는 게 마치 음계로 표현하자면 남들이 잘 못 내는 그 음을 네. 뭐 짜증날 때, 어려울 때 늘 이렇게 감사하시고 네. 그래서 제 표현은 성숙한 정도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성숙하면 인간이 낼 수 없는 음계를 내는 분들이실지 오늘 네. 정말 간증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교회행전은 주의 뜻 항상 교회와 함께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으로 세워진 주의 뜻 항상 교회. 데살로니가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주의 뜻 항상 교회는 2014년 경기도 오산시 상가에서 세 가정이 모여 교회의 터를 닦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 공동체.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만 의지하는 성령 공동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품고 말씀을 묵상하는 배움 공동체로 오직 성경의 길을 따라 세워져 가고 있다. 주님의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주의 뜻 항상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말씀과 기도. 우선 말씀을 매일 큐티하며 그 깨달음을 나누는 사랑방 모임, 밴드장 아카데미, 밴드 워십 등을 통해 훈련하고 있다. 이 밴드장 모임 통해서 큐티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 속에서 기도 제목을 또 발견하고 밴드원들이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들이 주의 뜻으로 가는데 무엇이 옳은지 알고 행하는데 저희가 목표를 두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기도로 이어진다. 주의 뜻 항상 교회는 기도하는 엄마 모임을 통해 다음 세대와 한국 교회를 중보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3명, 2명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과 학교를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치부부터 우리 직장인들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또 응답해 주시고 아이들의 그런 변화되는 모습에서 저희들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주의 뜻 항상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아파트 예수전도단 사역에도 헌신하고 있다. 또한 호주 케언즈 지역에서 불신자 초청 가스펠 콘서트와 목회자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등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복음을 담대히 외치고 있다. 좁은 길을 걸으며 거룩을 이뤄가는 교회. 주의 뜻 항상 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박수와 함성으로 뜨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 처음에 개척할 당시에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다고요? 예, 저희는 처음 개척할 때요. 네. 제가 초등학교 동창들 고등학교 되면서 기도 모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기도하면서 저는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또 이규현 집사님이라고는 건축학 박사가 돼서 교수 되겠다. 교회를 내가 짓겠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제 명지대학교 건축학 교수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있는 변병원 집사님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짓는데 도움이 되겠다 했는데 지금 아직 입금 중에 있고요. 진행 중이군요. 진행 중에 있어요. 네. 저 김진택 집사님은 기도의 기둥으로서
또 여러모로 지금 돕고 있는데 이 세 가정이 저희 부르심을 입고 이렇게 동탄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고등학교 모임이 다 지금 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거네요. 예. 네. 그 또한 은혜인데 네. 주의 뜻 항상 교회에서 이 항상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36.5도씨가 관련이 있다고요. 36.5도씨를 왜 강조하시는 건가요? 제 표현으로는 성령의 온도씨는 너무 고열이 돼서도 안 되고 네. 또 저체온이 되면 병이 걸릴 수 있고요. 하나님은 뜨거운 불이시지만 성육신이 되셔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온기가 되신 것처럼 저희는 뜨겁게 기도하되 항상 절제를 통해서 남을 배려하는 이 36.5도씨를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한결같은 온도 네. 36.5도를 유지하자. 저는 이 교회가 항상 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365일이라는 뜻도 담겨 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 365일 동안 36.5도를 유지하자. 오늘 하나 담겨 추가하면 되겠네. 그 뜻도 있었던 거죠? 네. 지금 성령께서 네, 추가하라. 아멘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또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게 말씀을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품을 수 있도록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매일마다 그분이 알려주시고 우리는 순종함에 그 재료가 만들어져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나가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네. 참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엄마 모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엄마들은 원래 뜨거운데 기도하는 엄마 모임은 얼마나 뜨거울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 모임도 36.5도씨를 유지하고 있나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온도보다 성령의 불온도씨가 높아지면 이렇게 울리는 꽹과리도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사랑 없는 성령 은사주의 분들 때문에 때론 상처 입은 적 저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정말 그 자녀 사랑에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니까 저는 더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 또 자녀들도 이렇게 함께하는 참 보기 아름다운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주의 뜻 항상 교회는 정말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주의 뜻 항상 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주의 뜻 항상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사업이 크게 확장됐지만 광야의 시간이 찾아오며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 온전히 회복된 정혜정 권사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언덕만 의지하며 그래도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하며 자랐습니다. 22살 청년 대학 수련회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결혼이라는 관문에서 부모님과 친구들의 필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저는 미술을 전공해서 낮에는 부엌 테이블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밤에는 오래된 가구에 리폼을 하여 다시 새 것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소소히 팔면서 생계비를 벌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빠짐없이 11조를 드렸고 가난한 목회자들과 오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생활비를 도왔습니다. 집을 예쁘게 지어달라는 의뢰가 계속 들어왔어요. 전국 곳곳에 제가 디자인한 타운하우스 마을과 집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큰 기적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주위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속에 또 다른 질투와 시기, 오해들
그런 것들 때문에 늘 혼자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전 늘 혼자일 때면 하나님 아버지께 질문을 자주 해요. 하나님, 제가 회개기도 시간에 회개할 것들이 없어요. 제가 말씀만 지키고 순종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하였구나.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보다 더 예쁘구나. 그런데 너의 죄는 가룟 유다의 죄와 별 다르지 않단다. 회개 기도하고 나를 만나라 그러셨어요. 가룟 유다의 죄와 저의 죄가 비슷하다 하시니 솔직히 너무 서운했어요.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너무나 아파오기 시작해서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할게요. 나만 사랑한 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난 죄들. 저는 기도하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그토록 믿고 사랑받고 사랑했던 남편이 여직원과 이미 약혼 반지를 주고받은 상태였고 시간들도 다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만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버린 회사 자금들을 저 몰래 감추어 두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횡령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4년을 매일 법원과 검찰청을 드나들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울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동안 입었던 아름답고 우아한 드레스는 벗어버리고 여전사의 갑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왜 남편이 잘못했는데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고. 그런데 오랫동안 억울해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받은 진한 사랑과 은혜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좌절하지 않은 이유는 시련 중에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주님 주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또한 저에게는 분명 기적입니다. 고난 중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고난을 지나고 나니까 용서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고난 후에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크신 그분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권사님 한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의 회사를 만들어 주셨는데 또 어려움도 또 한순간에 폭풍처럼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으로 그 시간을 버티신 것 같으세요? 저보다 절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항상 동행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할 때 너무 바빠서 제가 제 가슴 속에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빨리 사업 그만두고 간증자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때는 저의 망상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네. 간증 자리에 서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망상식이나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작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냐 들어주시고 정말 전 세계로 나가는 CTS의 간증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네. 너무나 놀라운 감사 제목일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리 권사님 7개월 전에 이 교회에 오셨을 때는 지금 이렇게 정말 한 여인의 모습처럼 지금 온화해 보이거든요. 그때는 어떠셨나요? 뭐 영적으로 목사는 더 보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두운 좀 슬픔. 근데 지금 감사하게 간증하셨듯이 어떤 어두움이더라도 다 이렇게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게 그 얼굴이 진짜 말씀대로 간증자 되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 쓰실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아니 아들이 누군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딱 보니까 권사님 아들 같아요. 너무 잘생기고 네 누가 봐도 권사님의 아들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즉흥적으로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마이크를 드려볼게요. 우리 정말 너무 멋진 엄마잖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드릴까요? 네. 간증 안에도 또 밝혀지지 않은 그 많은 아픔들이 있고 물리적인 폭행, 언행적인 폭행 그런 세상에 있는 아마 폭행이랑 폭행은 우리 가족이 다 겪어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 저도 행동적으로 큰 방황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우울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은 힘듦을 겪고 엄마한테 반항도 하면서 말대꾸도 하고 그렇게 멋진 아들의 모습만 100%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흔들리지 않고 진짜 철갑 입은 소나무처럼 늘 한 집안의 가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엄마께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우리 사랑한다는 말도 한 말씀 할까요, 엄마한테? 너무 사랑하죠. 네, 사랑해요. 아, 우리 박수로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네. 아유 세상에 진짜 이모를 울리네. 얼마나 뿌듯하세요, 그렇죠? 네, 우리 저렇게 정말 훌륭하게 키워내신 엄마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실 것 같은데 아직 우리 권사님께서 겪어 나가야 할 시련의 과정들이 끝이 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마음은 이미 천국을 사는 것 같이 풍요로우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보여주실지가 제일 궁금해요.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아들과 제가 걸어가는 거. 네. 아멘입니다. 네. 이미 저희도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네. 우리 광야의 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이미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정말 풍요의 풍요를 더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들려주신 권사님과 우리 아드님 위해서 여러분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
두 번째 주인공은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정인철 집사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중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학교가 기독교 학교여 가지고 매주일마다 교회 주보를 가지고 학교를 이제 월요일이면 등교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야지 이제 채플 점수가 나오니까 단순히 이제 학교에서 점수 따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시간이 이제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어린 나이지만은 그 창조론이 저에게 굉장히 큰 설득력으로 다가왔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돼? 이것은 말이 안 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셨을 거야. 근데 막연한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연찮게 겨자씨 선교회라는 그 선교 단체에 대한 홍보를 보게 돼 있어요. 제가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10년을 좀 넘게 겨자씨 선교회에서 소년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3년쯤 되던 제 인생의 이제 터닝 포인트를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설교 끝나고 이제 전체적으로 중보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보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주님이 저기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주님은 눈 한 번 저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한테 왜 그냥 가십니까? 제가 이렇게 부르는데도 왜 대답 않고 그냥 가십니까? 근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넌 누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아니 주님 저 인체리 저 모르십니까? 중학교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대학, 청년의 시기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주님 저를 진짜 모르십니까? 주님께서 딱 저를 눈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난 너 모른다 하고는 가시는 거였어요.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만 하고 가셔버렸어요.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모른다 하셨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왜 모른다 하셨습니까? 그리고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저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과 지식을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지식들, 그동안 배웠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전과 후가 분명하게 구분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예전의 삶은 감정적인 삶,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은 될 거야라는 막연한 삶에서 그 이후의 사건 이후에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저의 삶의 방향의 짚부가 그 당시 되었습니다. 신앙의 바다에서 나는 항해한다고 열심히 배를 졌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그냥 표류하는 배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 진정한 신앙의 항해가 이제 시작된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 시기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80, 90대 가지고 내가 널 모른다 했다면 나는 참 그 비극적인 인생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두고 또한 내가 정확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 앞에서 하나님은 신앙의 배를 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이 정말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이 소년은 사역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소년사 시작할 때는 저 혼자 갔어요. 근데 나올 때는 둘이 나왔어요.
예, 그게 가장 큰 제가 기대한 대답은 아니지만 소년 사역을 통해서 인생의 정말 반려자로 평생 함께 하시는 이기순 집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소년단에서 함께 나오신 우리 집사님 남편분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간증 들으셨는데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30년 이상 매일 아침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IMF 오면서 그렇게 힘들 때에도 일이 없으면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되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저 옆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도 특별하게 우리 집사님께 메시지와 같은 찬양을 주셨다고요? 어떤 찬양인가요? IMF 때 저는 이제 건축업 쪽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폭격을 맞았죠. 일용할 양식이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궁핍하니까 이직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반대하신다면 좀 무지개를 좀 환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네. 그랬어요. 이제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에 무지개 절대 안 뜹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 해서 옮겨보려고 30년 동안 이제 같이 교제하고 있는 이제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편지가 왔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그걸 딱 뜯었는데 지나가다가 무지개가 너무 아름다워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이 딱 온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딱 보면 숨이 턱 막힌 거예요. 1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급여 없이 생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어야겠다 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응답 주셨는데 또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삶의 문제가 직결되니까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딱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돈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딱 깨닫는 순간 제 귀에 이렇게 울리는 찬송이 제 영 속에서 나오는 그 갈보리산 그 찬양이 확 울려 펴지는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어라. 그런 사명 아닌 사명 그걸 주신 게 저 찬양입니다. 네, 갈보리산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정말 주의 길을 갈 때는 가기 싫어도 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그때는 힘들지만 또 그 십자가를 붙들 때 또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 주셨던 그 찬양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릴 텐데요. 앞으로도 정말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최후 승리 얻기까지 힘을 내시면서 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두 분께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번째 주인공은 결혼의 조건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지만 힘든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며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진 정우순 집사입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여가를 즐기며 사는 것이 행복의 목표였어요. 그러다가 97년 남편을 만나면서 신실한 권사님이셨던 어머님과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과 함께 저의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 주말마다 교회에 나가는 것과 또 그 긴 예배 시간이 저한테 너무 버거웠고 그래서 점차 의무적으로 나가게 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첫 아이 출산을 할 때 병실에 혼자 남게 되었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한테 몰려오면서 태어나 처음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줄 몰랐던 저는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벽에다가 십자가를 그으며 수십 번 주기도문을 외우는 도중 호흡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음을 다시 생각하면서 저와 제 아이를 생명을 허락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초등부 수련회 때 아이들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처럼 저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고 방언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기쁘게 깊이 교제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뜻 항상교회로 오면서 몇 년간 이어오던 어머니의 항암 치료가 치료와 함께 간병을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또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 남편의 긴 신앙의 방황,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교회에 헌신하고 선교 나가고 싶고 하나님의 크신 일에 그냥 쓰임받고 싶어요 라는 제 마음의 소리와 싸우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목사님의 설교 중에 믿음의 온도 36.5도를 유지해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던 저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곳을 저에게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과 병원에 함께 가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짧지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믿음의 유언과 또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로 저의 남편의 긴 방황이 끝나고 다시 예배 회복을 열어주셨습니다. 20여 년 불신자였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정의 믿음을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잔잔하게 찾아오셔서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시고 또 힘내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뜻 항상 교회 오시면서 믿음의 온도가 36.5도씨라는 것을 또 배우셨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이제는 사역할 때 믿음의 온도 36.5도가 이렇게 몸소 느껴지시죠? 제가 그 교회에 왔을 때 한참 남편이 방황을 하고 있을 때여서 두 아이의 믿음을 제가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좀 율법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푸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 저의 뜨거움이 저희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상을 입힐 수도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턴 푸시보다는 사랑으로 더 섬기고 예, 그러면서 남편과 자녀들도 차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 주의 뜻 항상교회에서 만난 귀한 인연, 믿음의 동역자이자 밴드장의 아내이신 이미경 권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권사님, 우리 집사님의 간증 참 은혜로운 표정으로 들으셨는데요. 네, 이미 바라보는 눈빛에서 벌써 촉촉해지셨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우리 정우순 집사가 참 몸이 약해요.
아픈 곳도 많고 그 약한 몸으로 시어머니 어떻게 간병했는지 지켜봤고 지금 또 치매를 앓고 계신 아버님 간병하면서 두 자녀 멋지게 키우고 주일날이면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장으로 달려가는 남편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 밴드장으로 세우는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인내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그러다가 낙심이 될 때가 와요. 그러다 힘들 때가 와요. 그러면 저 형이 저를 찾아와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손을 잡고 권사님, 형진 아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빙긋이 웃어요. 그럼 저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해 주고 그 기도한 대로 진짜 다 이루어졌어요. 저보다 나이는 어린 동생이지만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덩달아 저 또한 믿음을 얻어요. 우리 항상교회에 마음 따뜻하고 정말 보배 같은 귀한 집사예요. 네. 권사님께서 벌써 눈물이 촉촉하셔가지고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온도 36.5도라는 건 결국 사랑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푸시보다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보시기에 남편분 어떻게 회복 중에 계신가요? 계속 밴드 워십 가운데 초대하고 식사 자리 초대하고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었고 담임 목사님께서 축구 선교회를 만드셔서 단장을 세워 주셨어요.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네, 축구를 너무 좋아하셔갖고 그래서 그 운동의 자리에서 식사의 자리로, 식사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네. 저희 담임 목사님은 밴드 모임 가운데 자꾸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본인이 직접 운동에 참여하시고 식사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오히려 남편분들이 목사님을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이렇게 보면 남자의 수가 더 많을 정도로 저희 네. 교회는 건강하고 활기찬 교회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집사님께 힘이 되는 찬양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고 또 날마다 걸을 힘을 채워주시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즐거운 그 고백의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찬양입니다.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작은 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오셨는데요, 앞으로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주의 뜻 항상 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답게 기도 안에서 받으신 그 은혜들이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담임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성경 보면서요, 왜 굳이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한 사건을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들춰냈을까? 좀 기분이 묘할 때 있었는데, 네. 의사가 네. 스스로를 위해서 개복한 그 모습이 들춰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반드시 끝에는 회복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네. 개복이라는 표현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만 치유가 되니까요. 아멘. 우선 우리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뜻 항상 교회 기도 제목과 비전 함께 나눠주시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부족하거든요.
근데 정말 기도가 목사로서 이 사랑 꼭 주시고 저희 교회는 죽음의 그 에너지를 이 생명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게끔 아멘. 이렇게 힘든 분들 많이 보내셨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보약을 끓일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용서의 힘, 저희 교회는 이 용서의 힘을 결국 만들어 주셔서 정말 사람 살릴 수 있는 이 생명 에너지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 오면은 용서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주의 뜻 항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마저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은 길이 열려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뜨거우면 상대방을 화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게, 그래서 36.5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는 거, 그게 가장 은혜하다고요.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간증을 듣고 지금도 너무나 사랑했지만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졌고 더위에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임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나 역시 살면서 많은 체험을 했지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오늘 더 얻은 것 같아요. 주 하트특교에서 많이 사람들 많이 오게 해주고 너무 기쁜 시간입니다. 몰타를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